소아시아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망의 의미 속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게 되면 도시의 형성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요, 셀류시드라고 하는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주전 253년경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 인위적으로 도시도 만들었지만 도시의 이름도 안티오쿠스가 직접 지었어요. 그의 부인인 라오디스라고 하는 왕비의 이름을 기려서 그렇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역사학자들이 크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와 라오디스의 관계에 관해서는 엇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엇갈려지냐면 안티오쿠스가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 기념으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설과, 원래 왕비를 사랑해서 라오디스를 사랑해서 라오디게아로 이름을 지었다는 설, 두 가지가 여러분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라오디스와 이혼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 혼자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혼한 부부 같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훌만 헌트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 달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여러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종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별거하는, 따로따로 거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라오디스와 이혼한 상태에서 아마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도로 교통의 중심지요, 또 상업이, 무역업이 크게 다른 소도시와 마찬가지로 발달을 하고 있었고, 그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에 충성했던 그런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비두니아 지방을 총괄하던 여러분 총독 이름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케로가 그 지방을, 라오디게아를 다스렸을 때 라오디게아를 정책적으로 금융 중심의 도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중심의 도시, 그 다음에 무역 중심의 도시 하면 라오디게아 여러분 교회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자랑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세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처음으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은행을 처음으로 만든 도시예요. 최초로 은행을 설립한 그런 도시이니까 시대를 앞서가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개인이 돈을 보관하기,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부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대나 다른 두아디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도 AD 61년경에 여러분 커다란 지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지진이 여러분 이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전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가장 신속하게 재건한
지역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너희 이번에 참 어려운 일 당했구나, 내가 너희를 좀 도와줄까?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뛰어났던 곳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흑 양모,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검정색 모직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독과점에서 모직의 유통업을 시작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 당시에는 흰색 양털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디아 왕국이 염색이 발달했었지 않습니까? 염색하지 않고 직접 흑 양을 키워서 그렇게 아주 우수한 품질의 모직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있고 탁월한 직조 기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 요즘의 파리처럼 최첨단을 걷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행의 1번지 로마 시대에 그렇게 불릴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화려한 그런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약품이에요. 여러분, 이 의약품이 발달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수호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떤 것이냐면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멘카로우예요. 멘카로우. 이 멘카로우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치료의 신이 수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치료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도 한데, 이 멘카로우 신전에 의약품을 전반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학교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는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요. 눈병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눈병의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 약 이름이 무엇이냐면 프리기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프리기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안약이 여러분 발전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터키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가 광야, 사막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낙타는 자신의 눈을 보호하는 눈썹이 특별한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눈병이 발병을 하고 그 치료제를 유일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기안 때문에, 혹은 부르기아 가루 이렇게 불렸어요. 이 프리기안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이 특효약을 독과점에서 생산하고 직모를 독과점에서 생산하고 금융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의 효과,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부를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마지막 책망만 받은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번영한 상업,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 그 다음에 유통, 오늘날 현대 시대에 발전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의 여러분 삶의 일상과 2000년 전의 과거의 라오디게아의 일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의료,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에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데는 우리가 소아시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길드라고 하는,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떤 전문적인 상업인의 협동조합이 아니고는 발전할 수 없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길드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재력과 종교가 일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재력을 누가 움직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재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교회가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그래도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교회가 어떤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절을 읽으셔야 그 다음에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중요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트라이앵글 섹터라고 해가지고 아주 삼각편대로 잘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의 중앙에 있는 인위적인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는 여러분 라우디게아에서 약 16km 정도 동서쪽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에라볼리는 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책망만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의하면은요, 그들이 확신과 완전함과 신앙이 아름다운 최고의 찬사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로 전락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중요하죠. 그 모습을 우리가 탐구해 보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 여러 차례 지금 6개의 교회를 하는 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다른 6개의 교회와 다르게 존재론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존재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것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그 다음에는 버가모에 예를 들면 날성금을 가지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계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론의 6개의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첫 그리스도의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적어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이긴 한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전혀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앞에서 얘기한 다음 주에 보여줄 그림처럼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두시고 이혼한 부부처럼 자기들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암시를 받으시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말이죠.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대꾸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에서 간접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참 하나님임을 나타나실 때 그의 어법 가운데, 성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멘을 사용하셔요. 그 아멘을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뒤편에 끝맺음에 아멘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 아멘을요, 그것을 초월해서 문 뒤에 사용하십니다. 맨 첫머리에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아멘오이 아멘오이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아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아멘이란 말을 그것도 문 뒤에 사용해 참남하도다, 참남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법만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맨 처음 드러내신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의학산업, 패션, 그 다음에 최고급 사치스러운 생활, 돈,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을 통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그렇게 여러분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충성되고 그 다음에 참되시고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되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증인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마티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증인의 삶, 그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법정 용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내걸고 증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단어가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게 될 터인데, 이 참되다, 증인이다, 충성되다, 그것은요 두 부류에게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해 보냐면, 나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참되다, 그 말은 나 믿는 대로, 믿음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삶과 여러분 믿음이 동일하게 참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어디로 보내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적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 거짓된 것, 이 세상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 어디 가든지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창조의 통치자다, 이런 말로도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NIV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그러니까 물질이 되었든지 패션이 되었든지 의학이 되었든지 그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게 되시면 인터라켄의 융프라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알프스의 산맥 한 자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가지시고 아무데나 그냥 눈 감고 눌러도 나중에 현상에 보면 달력이에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든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연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든지 혹은 슬픈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인식이 되면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지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시냐고요. 내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나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나에게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지가 된다면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 너희가 자랑하는 것, 너희가 독과점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누가 다스리냐면,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첫 번째 배워야 될 레슨은 뭐냐면, 나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분에 대해서 눈먼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네 삶이 어떠하느냐,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 이건 굉장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숨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신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본문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옛날에 해석하시던 분들이 신앙에 차든지 그 다음에 이 뜨겁든지를 냉정과 무슨 열정 사이 이렇게 이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안티오코스가 제가 만든 인공 도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상수원이 없었어요.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제가 골로새서 4장을 왜 여러분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차가운 마실 음용수, 냉수는 어디에서 공급받았냐면 골로새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뜨거운 온천수, 그들이 치료제로 쓰는 온천수는 어디에서 공급받았겠습니까? 앞에서 골로새서를 읽어봤으니까 히에라볼리가 유명한 온천 지역이거든요. 온천수를 히에라볼리에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수장이 있습니다. 집수장의 이름이 뭐냐면 데니즐리라고 하는 집수장이 있거든요. 그 집수장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파이프라인이 포크레인이 있어서 땅으로 이렇게 깊이 잘 묻으면 나름대로 수온이 차든지 뜨거운 온천물이든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 돌로 만든 수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지하 천연 안반수 150m 밑에서 아무리 끌어올려서 16km를 지상으로 달려오다 보면 그 차가운 물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미지근해지죠. 반대로
아무리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올려서 11km 떨어진 데니질리로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온천수가 식을까요? 식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이 상태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라오디게아가 공급받고 있는 물의 상수원의 구조에 비춰서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에서 시원한 물을 받는 사람은요, 갈증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갈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은 시원한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갈증이 다 끝나게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시원한 생수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너희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갈증을 여러분 다 해갈게 해주시는, 여름 가물에 시원케 해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되심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오늘 출애굽기 새벽에 강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란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요,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오신 것은 아니죠? 특효약이었어요, 온천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천수를 공급받았을 때는, 여러분, 냉수와 온수를 공급받았을 때는 미지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육체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 물을 받았는데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상처 입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은밀한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삶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말입니다, 치료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치료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서로 누가 더 부자냐, 누가 오늘 양모 산업이 더 크게 발달했느냐, 누가 야간 봉지 더 많이 팔았느냐, 그런 것이 교회에서 서열을 결정하다 보니까요, 치료자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죠. 너희가 차든지,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기능을 회복하라, 너희가 뜨겁든지 치료자의 기능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할 때 정말 우리는 저 교회만 바라봐도 막힌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 정말로 내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아. 그렇게 세상 것에 여러분 줄여있고 가란 영혼들에게 과연 정말로 여름 가물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기쁨을 주는, 시원함을 주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인생의 고난이 해결이 되고, 삶의 모든 짐이 벗어지는 치료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제가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0명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1000명 넘는 성도가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 버리시고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시냐고요. 치료자 아닙니까? 위로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고, 성도 간에 다시 한번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생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되신 그분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갈증이 끝이 나는 시원한 냉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요 시원한 냉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귀한 치료자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좀 치료자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그런 삶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고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깨어서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교회만이 예수님의 눈에 해결을 안다고 했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소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들만의 착각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라라 해요. 네 자신을.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저도 그것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지금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는 동안에 교회의 말이 소개되는 적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책들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머나 교회 같은지 가난하면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돼. 너희가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그 모양이지. 정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은근히 고난받고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너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런 고난이 무슨 고난이야. 가난이 무슨 가난이야. 질병이 무슨 질병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의식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면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인생의 주어가 나였습니다. 그들은 지진이라고는 재난을 견뎌내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건축하고 교회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들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빠지는 여러분 함정이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이 잘 나가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앙을 만나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인지 예수님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로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창고를 건축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인생의 주어가 이 사람도 무엇이었죠? 나였어요. 나.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중요한 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 어리석은 부자나 누가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을 무려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놓으신 줄 아십니까? 40년 놓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금방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지라
그분의 인격과 사랑 때문에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40년 전에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모든 거 잘 유지하고 고난 만나도 금방금방 탈출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울왕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미 40년 전에 버려졌는지 몰라요, 내 인생.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소유와 외적인 내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거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유달리 부자들에 대해서 섭섭하리만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까지 그 사람 생명 끝날 때까지 놔둬요. 그거 손 안 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옆에서 고난받고 찔찔 짜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나중에 하늘의 위로를 얻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냉랭하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위로를 얻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 앞에 철저히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제가 속물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잘 되고 차 하나만 새로 사도 그게 기쁨이에요. 부디 좀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아무리 많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더라도 그리스도가 바라보이지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올려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나이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이고 토하여져서 버려질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5가지로 얘기하죠. 곤고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탈당한 상태, 그랬을 때 성경에서 곤고하다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곤고해, 그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2번째,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여러분, 가련하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인 줄 아십니까? 인생,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게 생겼네, 그게 가련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련하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상태, 그 상태를 가련하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그게 가련한 거죠. 3번째,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은요 예수님 앞에 신실한 자처럼 살았어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우상 숭배하고 길드와 타협해서 마음대로 속이고 참되지 못하게 거짓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서문학교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부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비록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직무로 만들어진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차례 인용한 사람이 있죠.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는요, 울고 붓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들기 때문에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번영이 오게 되고 형통했을 때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라뇨, 그만큼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번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진짜 물질적인 풍요는 복인 것이죠. 네 번째로, 그들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명한 안약이 있었죠. 프리기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맹인이에요. 내가 바로 안약이 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써야 될 사람인 거죠. 다섯 번째,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흑양모로 최고급 옷을 입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물든 자신들의 영혼을 가려줄 의의 옷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십자가 보혈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세상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스마트한 시스템, 그리고 인적 구성원들의 세상에서의 지위 등을 토대로 자기 교회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나도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 등 모든 훈련을 받았으니까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담임 목사와 무려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사람이야. 여기에다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장로 직분 받으면은요, 스스로를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관점은 이러한 것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교제가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가?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가? 행여나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망할까봐, 예수님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속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풍요, 안락, 번영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부디 영적인 눈이 열어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